3월 24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아마도 우리가 에스겔에서 가장 익숙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뼈들이 누워 있는 것, 아마 만약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다면 지금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지나갔고 또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뼈들은 지금 매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매장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처럼 땅속에 묻는 것은 아니고 묘실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묘실에도 들어가 있지 못한 채로 그 시신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죠. 대부분 전쟁 중에 그 적군의 손에 죽은 자들, 그래서 골짜기에 다 버려진 그런 자들입니다. 버려져 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짐승과 또 하늘의 새가 와서 뜯어먹히고 그렇게 방치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런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어느 부모가 자식의 시신을 그렇게 수습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와 형제와 자매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장해 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 누구도 돌아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신이 단순히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 저주와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살았으나 죽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 2번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예언을 하자 그 가운데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또 각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맞추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힘줄이 생겨나고 근육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해체되었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해골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자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없었습니다. 호흡이 없는 그들은 여전히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을 하자 생기가 살해당한 그 몸들에게 들어갔고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발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호흡 혹은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생기는 이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큐티 4번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대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고 생명의 그 호흡을 불어넣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말씀의 대언과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이런 일은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 상황에서 나의 미래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곳, 더 이상의 절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른 뼈에 소생함을 입게 되었다면 우리도 결국 말씀 안에서 그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혹 내가 아픔과 상처로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순종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마른 뼈도 살리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